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모두 동일하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잠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당한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이제 16절을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할 수도 또 이해를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과는 다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볼 때 궁금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왜 돈도 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왜 맛있는 간식을 갖고 와서 그냥 나눠줄까? 다들 기피하는 그 사람에게 왜 친절하게 대할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며 곧 받을 말씀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가 과연 얼마나 말씀을 품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에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가슴에 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해 동안 섬겨줄 행정국장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행정국장과 더불어서 행정국원들이 다 함께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공장송과 제주 아울리치와 같이 이제 몇 가지 사역들이 올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공장송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 형제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길, 그리고 제주 아울리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또 그 공동체에 활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회자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사 지혜롭게 사랑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좀 깨닫는 시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자녀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간 한 주를 보내고 또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으로 주를 나타내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음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예배 주인 되시고 우리 공동체 해주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번 한 주 추워진 날씨와 한가득 쏟아진 눈으로 어느새 2024년의 마지막 달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2024년을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남서울은혜교회 중직자가 세워지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또 청년부에서는 지난주 1부, 2부 행정국장이 세워지고 각 부서 사역팀에서는 내년을 섬길 자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의 수고로움을 격려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롭게 섬김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를 세워질 때 두려운 마음보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섬김의 기쁨을, 은혜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24년의 사역이 잘 마무리되고 새해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올 겨울 안성 이주민센터에서 크리스마스 버스킹, 겨울 제주 아울리치, 필리핀 의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사역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들의 찬양과 사역을 통해 안성에서, 제주에서, 필리핀에서 꼭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남서울은혜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모두 이 사역을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현지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또 함께 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날씨와 전쟁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은데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사역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이 참 무섭고 떨리는 일이지만 오직 주님만 믿고 그 길을 떠납니다.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과 간증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완 목사님, 또 간증해주시는 오정민 집사님의 음성을 통해 주께서 일하시고 듣는 이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한 주간 또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쓰러지지 않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2월 첫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년 1, 2부의 총회가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투표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부와 2부 행정국장으로 각각 선출된 이건화 형제와 도지은 자매에게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종보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종보의 기도 제목들을 보며 공동체와 섬기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024 하반기 선교학교 안내입니다. 12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본당 3층에서 선교의 이해와 팀빌딩이라는 내용으로 선교학교가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손창남 선교사님께서 오시며 아울리치 신청자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 오시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 선교위원회 찬양 인도자 모집 안내입니다. 1년간 주일 오후 1시 선교위원회 기도 모임에서 찬양 인도로 섬길 청년 지체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상엽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 안내입니다. 중보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헌금 주보 테이블 위에 있는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지나간 2024년을 되돌아보며 남은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되게 연예인이라도 된 것 같네요. 이렇게 환호를 해주셔서. 네. 몇 가지 광고사항이 있어서 광고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월 월간 중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앞쪽에 보이시는 대로 저희 오늘 5시부터 그레이스홀에서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4시 30분까지는 이곳에 있는 이곳을 좀 다 비워주셔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오늘 예배가 되게 빨리 끝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뒤에 있는 순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마치신 다음에 빠르게 퇴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주 아울리치를 저희가 원래 이제 2곳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양촌교회 인원이 좀 적게 신청을 했고 또 이제 저희 청년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양촌교회는 가지 못하고 동산위에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위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니까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번 주부터 매주 예배마다 부장단 집사님들께서 간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너무 귀한 간증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이번에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집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집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집사님은 청년부에서 회계로 섬겨주고 계시는 오정민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년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오정민 집사입니다. 저 아는 사람 손. 오, 많이 저 모르는 사람 손. XE 훈련 안 받으셨군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훈련 중에서 전도폭파 훈련은 좀 부담스럽죠? 필수 훈련이니 안 받을 수도 없고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부도 전도폭파 훈련은 가장 훈련 중에 기본이고 가장 필수예요. 저는 저스티를 5단계까지 훈련 받았는데 시작할 때는 반드시 1단계까지만 하고 그만둘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교회에서 원하는 훈련이 그냥 훈련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대한 훈련이구나. 이거는 내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기본이구나라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스티 2년 6개월 5학기, XE 1년 2학기 동안의 훈련이 전혀 힘들 줄 몰랐어요.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사실이 즐겁고 재밌었어요. 훈련을 받는 과정에 군종병 훈련자의 훈련에 훈련자로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조를 잃었던 한 군종병이 전도폭파 훈련을 받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20명 이상의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다 도망갔대요.
군종병 말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친구들이 안 도망갔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보내주신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20명 이상의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한 거 너 너무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이젠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으니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한다면 이전과는 다를 거야 라고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군종병 친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잘 지내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3단계 훈련 때 시한부 환자에게 복음을 전할 훈련자를 찾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전도폭발 훈련은 팀 전도로 무조건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손을 들었죠. 저와 한 팀인 2명의 훈련생 집사님들과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종교가 불교 배경이었던 50대 초반의 남자분께서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앞서 목사님께 침상 세례를 받았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결심을 하시게 되셨냐 물으니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죽을 때가 되니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옆에 있던 강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한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일찍 예수님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사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이 진실로 믿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주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의 상태가 악화되어 강원도 호스피스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소식이 궁금해서 그분의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와이프는 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시큰둥했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자마자 첫 마디가 집사님, 저희 남편 천국 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천국 간 것을 직접 봤다면서 굉장히 흥분하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선망 증상이 와서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던 남편이 소천하기 하루 전날엔 정신이 또렷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라는 말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너무 편안하게 남편이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떠난 것은 슬프지만 천국 간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전혀 슬프지 않다는 정말 기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주일마다 뭔 일이 생겼대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가 이겼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택배로 성경책과 관련 도서들을 보내주며 계속 격려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는 예배 시간 길죠? 설교도 길고 찬양도 길고 기도도 길고 모임도 길고 여러분은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계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가려고 다닌다는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너무 아쉬운 대답이잖아요. 저는 2번의 암 진단으로 여러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암으로 결국 사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았을까? 의학적으로는 저는 말기 암은 아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의학적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는 왜 죽지 않고 살려두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정답을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죽잖아요. 저도 언젠간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착한 일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11조도 하고요. 그건 너를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다 왔니? 물으시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나의 목숨이 의미 없지는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인생에 여러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사람마다 계약한 바가 다 다르겠죠.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세요. 그 길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잘 왔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위해 순종하고 나를 세상에 반사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지만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그 시간들이 모여 예쁜 꽃길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복음으로 바로 서고 무장되어야겠죠. 맛있는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천국 오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맛있는 식당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제시입니다. 목회자들의 협박에 끌려가지 마시고 스스로 복음으로 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엑스의 훈련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반갑게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1단계만 하고 도망가신 분들 꼭 오세요. 오실 거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되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엑스의 담당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엑스의 28기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좀 부분 스킵을 하더라도 여러분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답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보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신앙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라세진 강사님께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장로를 선출하는 기준이 말씀을 많이 보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예배를 빠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걸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장로 선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묻지 않는 것은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가 된 걸로 보고 이런 기초 안에서 과연 어떻게 실생활에서 믿음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기초로 한 실제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1절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는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먼저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로써 이 공동체적인 면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나가죠. 특별히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한 몸이 되어라 라는 명령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요, 이미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다 공동체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이 부르심에 적합하게 살아라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조화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옷의 컬러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리에 맞는 격식 있는 옷차림을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딱 이 자리에 섰는데 위에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밑에는 이제 뭐 하와이안 그 반바지 같은 거 이렇게 딱 입고 신발에는 이제 삼선 슬리퍼를 한번 신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서 옷 좀 입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목회자 되게 옷 이상하게 입었네?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자리에 걸맞는 옷차림이 있고 그 옷차림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멋있다, 옷을 잘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희를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셨다.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그 부르심에 적합하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아주 강조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요,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됨을 깨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죄의 특징은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피하여서 숨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게 되어지죠. 또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거죠. 죄는 이처럼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체성 면에서는 이미 하나이지만 우리의 죄악됨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마귀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유사 공동체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서로 파당을 나누고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무슨 띠 모임이 되게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찍히면은요, 집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됩니다. 또 여기 이 띠 모임이 교회에 있는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찍히면은 어떤 안건도 통과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이면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한데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아주 암적인 공동체로 이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의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래 모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또 어떤 특정 모임으로 모이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교제는 활발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끼리끼리가 강해서 이 끼리끼리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것이 교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조화로워야 하고 어울려야 하고 하나됨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건강한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울은 특별히 하나됨을 힘쓰는 모습의 첫 덕목을 겸손으로 설명합니다. 겸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겸손이 근본이 되는 성품이기 때문이죠.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겸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존재적인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나의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다는, 나는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성도의 삶 자체가 이 겸손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죠. 부모님이 먹을 것도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늘 부모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도우심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죠. 밥을 혼자서 먹고 옷도 알아서 입고 학교도 알아서 가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는 인생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해가는 과정을 밟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해질 수 있게 되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직분을 맡아도 겸손하고요,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늘 겸손하죠. 늘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도 감사한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당연해질 때 신앙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병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병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 봉사하는 것들이 나의 자랑이고 또 교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리더들도 뽑고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할 일꾼을 뽑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좀 리더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요, 결코 짐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돌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굳이 나 같은 자를 이 일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좀 감사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농담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리더 콜링 시즌에는 야, 목회자 전화 오면 무조건 피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도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은 훈련된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은 주인을 봐도 짖고 또 주인을 물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주인의 상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주인의 음식을 먹기도 하는 것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입니다. 반면에 훈련된 동물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능과 욕구를 조절하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절되고 통제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라고 하시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주자가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모습은 좀 이렇게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막 섬길 때 열받아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두 돌판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할 때 반석을 막 두들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러면서 화를 냈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죠. 뭔가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가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임종 직전에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느보산에 올라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기력이 있고 정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땅에 건너가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아마 그 인생 일평생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의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함께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썼습니다. 저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에 꼭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얘기하지 마 라고 할 때 모세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야 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멈춰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평생토록 꿈꿔왔던 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온유함을 성도와의 관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죠. 우리는 꼭 사고를 치고 수습해달라고 뒤늦게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서 꼭 이제 곤란한 상황을 만나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 뜻과 안 맞으면 그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구원받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무언가를 내려놓거나 또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하나님께 맞추는 그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갖고 있는 가치관도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계속해서 참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가 이제 루스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루는 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공사장 옆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쓰인 문구 하나를 딱 보고서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묘비에 좀 적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시간이 지나서 이 이제 사모님이 소천하시면서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공사 완료,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지요. 이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교회에 다니지만 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엄청 닮고 다 착하고 다 이렇게 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고 죄악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듬어지고 깎여져 가면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도 날리고 소음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공사가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옆 사람을 오래도록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하는 교회는 20년 넘게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머리채 잡고 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1년 반 만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됐죠.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있던 분이 가는데 그분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젊은 여자분이신데 기분이 나쁘면 이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덤벼들어서 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아주 걱정을 하셨답니다. 지금이야 이제 잘 회복됐지만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싸웠으니까 얼마나 싸움에 내공이 있겠어요. 이분이 딱 왔을 때, 이분이 싸움을 걸었을 때 또 이렇게 맞불을 놓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도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러고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분한테 미안해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딱 수틀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싸움 잘하시는 분이 딱 그때부터 표정이 굳어지고 눈꼬리가 샥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일단 미안하다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무슨 말을 딱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거슬렸어. 눈꼬리가 딱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말이 헛나왔어. 내가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또 이 집사님보다 어린 집사님이랑 또 대화를 하다가 또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딱 벌어지는 거야. 그럼 이 집사님도 얘기를 하는 거야. 언니 너무 미안해. 언니가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내가 그런 거 몰랐어.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워야지 싸움이 성립이 되잖아요. 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싸우려고 하고 이 사람은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하니까 싸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싸움을 잘하시는 분도 내가 미안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교회에 와서 싸우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20년간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 지체를 은혜로 품어내기 시작하자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져주고 또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참아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오래 참아주는 사람들,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랑과 용납함입니다. 겸손으로 시작된 교훈은요,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겸손이 거듭난 성품의 시작이라고 하면 사랑은 거듭난 성품의 절정이자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들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떤 당위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이고 사랑이 끌어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안에서 주를 향한 헌신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하고 사랑이 끌어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더하여서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용납하라는 말은요, 지탱해주다, 지지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 사람 인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사람 인을 할 때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맞대어 있는, 서로 기대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이렇게 처음부터 막 신앙이 좋고 강할 수 없거든요. 처음에 나오면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군가 오래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자매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어색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리더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랑을 받는 때가 있고 사랑해줘야 되는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사랑을 받는 때야. 나중에 너가 사랑을 해줘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사랑을 해주면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이제 사랑을 충분히 받고 리더가 되고 엘더가 돼서 이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지탱을 해줘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추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아주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죠. 저는 말이 아닌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넘어져 있는 그 지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흔들리는 어떤 지체의 버팀목이 되어줌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성품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또 죄인인 나를 오래 참아주셨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다들 알지 않습니까? 늘 같은 실수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참아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일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이러한 은혜들이 녹아져 있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풍성히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들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공동체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을 왜 우리가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 그림이 이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요,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정하는 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고 튼튼한 돌을 이제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그 위에 돌들을 쌓아가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어떤 모양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이 결정되고 집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집의 모양을 이제 이 모퉁이 돌을 이제 5개를 놓고 하면은 오각형의 집이 되고 6개를 놓으면 육각형의 집이 되는 거죠. 또 이것을 어떤 거리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집의 크기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는 철저히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또 남서울은혜교회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불렀었던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있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2절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2절 가사는 이렇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날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교회를 세워내는 사람이었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저의 뜻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을 쫓아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짧게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들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 삶에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단호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삶을 드리며 주님께 내 삶을 맞추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단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설령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날마다 주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다른 이들을 품어내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가슴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도를 통해 세상이 주의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를 품어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